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 하고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롯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세속적 가치관을 벗겨버리십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우리 포커스를 두고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기도의 자리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10명 몫을 감당하는 기도자의 사명을 우리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이런 주제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알 땅을 떠나는 롯입니다.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30절에 보시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에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구원받았죠. 멸망의 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뭐라고 롯에게 말했습니까? 가능한 멀리 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랬더니 롯이 두 천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기 산까지는 도망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무르겠다고 합니까? 가까운 이 작은 성 소알에 머물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구하죠. 그래서 소돔에서 탈출해서 가까이에 있는 작은 성인 소알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강구였습니까? 롯의 강구였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시면 롯이 소알을 스스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뭐 했다고 합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 안에서 사는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임했으면 그 성에서 도망을 나와 산속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뭐 보고도 놀란다고 합니까?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니 무슨 말입니까? 어떤 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충격적인 사건이나 이런 걸 경험하면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만 해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무언가 조그마한 일만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하나는 내성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뭐 이렇게 좀 담대해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와는 반대로 큰 사건을 통해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상처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면 롯이 소알성에서 거주하여 살았다라고 하면 롯은 어떤 경험을 하며 소알성에 거주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원래 살았던 소돔성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았겠습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죠. 그런데 롯은 소돔성과 거리가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롯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멸망을 어떻게 했겠죠? 눈앞에서 보았겠죠. 네. 생생하게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같이 무섭구나. 소돔과 고모라 땅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소알상에서 보더라도 잿더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에서 롯은 뭐 대충 계산해도 한 몇 년 정도 살았냐면 소돔에서 한 2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오래 살았습니까? 적게 살았습니까? 오래 살았습니다. 소돔성으로 내려가는 것이 창세기 13장에 나오거든요.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리고는 13장에 목자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롯이 어디로 가냐면 소돔성으로 내려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창세기 19장은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일어난 일의 역사입니까? 17장부터 아브라함이 몇 세 때죠? 99세 때죠. 그러니까 뭐 대충 계산해도 소돔 땅에서 20년을 살았죠. 그러니까 소돔 땅에서 일어났던 죄악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런 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셨는지를 롯은 잘 알았겠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롯이 소알 땅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피했는데 소알 땅도 어떻다고 느껴서 그곳을 떠났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왜 소알 땅으로 도망을 갔다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두 딸을 데리고 산속으로 도망쳤을까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죠. 소알 성읍에 가보니까 소알 성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누구와 같았기 때문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피할 곳인 줄 알고 도망쳤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롯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 이 성읍도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구나. 그러면 이 성읍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멸망당할 성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롯은 소돔 땅을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주저했습니다. 바로 도망치지 않았어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끌려 나왔죠. 그런데 이번 소알성에서는 롯이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자기 스스로 도망치듯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알성을 떠나기로 아주 큰 결단을 내렸겠죠. 그래서 앞에서는 산으로 도망 못 치겠다고 했던 롯이 자기 스스로 산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집을 짓고 살지 않고 동굴에서 살아갑니다. 롯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정신이 좀 없지 않았을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좀 힘들지 않았을까? 뭐 요즘 시대로 얘기한다면 뭐 공황장애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의 일상의 삶이 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삶의 형태를 지닌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채로 극단적인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였으니까 롯도 조카라 할지라도 그 역시도 나이가 많은 노년이 되었기에 그는 불운한 노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딸이 롯에게 행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의 가정이 깊은 산속 동굴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이 가정에 직면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두 딸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요. 이 둘은 어떤 상태였냐면 결혼한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약혼 정도 한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약혼자들이 함께 도망을 쳐 나왔습니까? 그들은 소돔 땅에서 멸망당했습니까? 소돔 땅에서 멸망을 당했죠. 함께 나가자 했을 때 다 비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큰딸이 작은딸 동생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 고립된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큰딸이 자기 동생에게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합니다. 아버지는 늙었고 우리가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야 할 것인데 주변에는 결혼할 대상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남자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잘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점검을 통해서 대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큰딸은 현실적인 문제를 잘 직시하는 그런 지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이 잘 못된 겁니다. 어떤 방법론을 택합니까? 32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가 지금 동생 앉혀놓고 하는 말입니다. 주변에 남자 없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후손을 잇자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런 본문의 이 큰딸의 말, 큰딸이 내놓은 이 제시한 대안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항상 동일합니다. 어떤 사건이 이렇게 딱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해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뭘로 해석하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롯의 큰딸이 한 말이 성경에서 비추어 볼 때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점검을 하면 되겠죠. 레위기 18장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부치. 다시 말하면 어떤 관계를 얘기하죠?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 가족 관계에는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친상간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금하시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근친상간은 혈육입니다. 혈육. 함께 사는 가족 가운데 큰 죄를
짓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까지도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이유가 뭐죠? 가정이 깨어지면 나라와 민족, 어떤 공동체든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모든 사회의 근원이 되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통하여 형성되어진 이 가족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가족 공동체에 성적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죄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1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의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뭐라고요?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악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악행이라고. 악행. 그렇다면 왜 롯의 큰딸은 동생에게 이러한 제안을 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이 큰딸은 나름 지혜가 있어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왜 큰딸은 이러한 제안을 동생에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롯의 딸이 가지고 있었던 뭔가 하면 세계관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롯의 큰딸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세계관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세계관은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관은 가치관, 인생관은 만들어지는 건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의 삶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만지는 것, 이런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세계관이 한번 형성이 되면 잘 바뀌겠습니까? 잘 바뀌지 않겠습니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검증된,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검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세계관이 형성이 되면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죠. 롯의 두 딸은 어디에서 자랐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았습니다. 몇 년 정도 살았댔습니까? 20년 정도 살았댔죠. 여자들이에요. 딸들이에요. 근데 그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자들의 이상한 폭력배들이 그 땅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들을 이 두 딸은 자연스럽게 보며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러한 위기의 때에 내놓은 제안이 뭔가 하면 아버지를 통해서 혈통을 잇자라는 제안을 제시한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람은 보고 들은 대로 삽니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묵상이라는 겁니다. 묵상은 뭐 하는 겁니까? 그 한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경전이거든요. 경전. 그러니까 이런 경전은 다독도 중요하지만 숙독, 묵독 이런 게 중요합니다. 묵상하며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거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속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그 말씀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 읽기입니다.
그런데 롯의 가정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해서 겨우 구원을 받았고 롯의 아내는 구원의 길에서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멸망성에서 빠져나온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몸만 빠져나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몸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몸만 빠져나왔고 뭐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냐면 정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추구하는 세계관,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누구에게요? 롯의 두 딸들에게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몸만 빠져나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몸과 무엇도 함께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까? 정신이에요. 정신. 정신입니다. 사상입니다. 사상.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는 단순히 몸만 교회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롯의 가정은 소돔성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몸 밖에는 아니었습니다. 정신은 여전히 소돔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후손을 계획할 때에도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소돔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딸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론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술입니다. 술이에요. 자기가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술인데 그냥 술이 아닙니다. 어떤 술입니까? 사람의 정신을 놓아버릴 정도로 술을 이용하는 겁니다. 계획한 일은 타락한 성문화에 근거한 것이고 실행 방법론은 쾌락의 문화를 주도하는 세상의 주관자라고 불리는 세상 문화의 주인과 같은 왕노릇을 하고 있는 뭐를 선택하는 겁니까? 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딸이 아버지 롯을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까지 술을 마시게 하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정도까지 술을 먹여 쓰러뜨려 놓고는 어떻게 하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후손을 잇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안타까운 일이 본문에 나옵니다. 35절입니다. 35절 한번 보실까요?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누가요?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생각해 보시죠. 롯에게는 딸이 몇 명 있습니까? 둘이 있어요. 그런데 둘 중 하나만이라도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롯의 두 딸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었음을 볼 수 있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두 딸이 어떻게 합니까? 동력합니다. 두 딸이 연합을 해서 소돔에 멸망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즐기며 쾌락을 추구했던 술이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이 두 딸이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36절에서 38절을 보실까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모압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고 하는데 이 벤암미는 오늘날 암몬 족속의 암몬 자손의 조상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은 롯의 두 딸로 인해서 모압 족속과 벤암미라고 하는 암몬 족속이 출발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러나 이 두 혈통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악행으로부터 시작된 혈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창세기 19장 한 장에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9장은 정말 불운한 장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엉망진창인 장입니다. 창세기에는 이런 엉망진창인 장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을 지으심을 후회할 정도로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무리들이 반역하는 행위가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19장도 어떻습니까? 심각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육체의 생명을 구원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뜻합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몸만 나오는 걸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으로부터의 변화가 참된 변화죠.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우리 이웃에 있는 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 소천한 지 1주기가 되는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곳에서 좀 머물렀다 온 사람이라서 이제 선배들과 함께 그런 추모 행사에 추모 예배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돌아왔는데요. 화요일날 점심 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신 박신실 사모님과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행사 때마다 저는 사진을 좀 찍는데요. 사진을 찍는 이유는 좋은 추억거리들을 잘 남겨드리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보통은 추억이라면 머릿속에 기억이 되지만 요새는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진을 좀 열심히 좀 찍었죠. 그래서 사모님 축복할 때, 우리 축복성을 불러드릴 때 사모님 사진을 찍어서 마스크를 벗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그렇게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또 그렇게 진행하셨는데, 사모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1년이 지났음에도 눈의 슬픔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사모님들 이제 다 뭐 선배들도 있었겠죠. 연락이 오셔가지고 위로도 해주시고 했는데, 뭐 한 사모님이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한 1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그런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한 가지 전한 메시지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흘리며 전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있을 때 잘하셔요. 이 말을 그냥 계속 하시더라고요. 있을 때 잘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원로 목사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병상 가운데서 마지막 숨 거두시기 직전에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영상, 이런 거 유언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요. 오픈하지 않은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대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게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가면 오히려 좀 좋지 못한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 일부분의 영상만 유언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고, 그 다른 메시지 하나는 오픈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날 오셔서 이제는 남아있는 유언을 이제는 공개해도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있는가 하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며, 한국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다. 한국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다. 성령님께서 내 입을 통해 전하를 하신 메시지다 라고 하며 그 한 말씀을 마지막에 남기시고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후배와 제자인 저희 목회자 부부들에게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하고, 그리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심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회심의 역사.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목회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2023년 올해는 성령론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론. 올해도 시작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저도 이제 이때까지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요, 성령론에 대해서는 설교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임이 되어서 목회를 해보려고 하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첫 출발점도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신앙생활의 출발이 아직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든 여정은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걸어가야 된다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끝맺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새벽에 전도서 살펴보잖아요. 전도자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됩니다.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는 헛됩니다. 잠을 자지 않고 일하며 물질을 모으는 거 헛됩니다. 세상에 가장 높은 지혜를 추구하고자 몸부림을 치며 사는 거 헛됩니다.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린다 한들 100명의 자식을 놓는다 한들 아무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다 헛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전도서의 전도자의 말입니다. 전도자의 말입니다. 교회를 잘 나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변화가 돼야 됩니다. 단순히 몸만 변화가 아니라, 몸만 세상에서 나와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뭐도 변화해야 됩니까? 생각과 마음이 다 변화가 돼야 되죠. 전 인격적인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놀라잖아요. 보십시오. 이런 변화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피조물이라는 겁니까? 완전히 새로워진 피조물이라 놀라지 않습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7장,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에 자유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롯의 아내는 몸이 빠져나오는 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으로 죽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은 소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에서 그들을 부러워하는 거죠.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결코 천국문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에 서 있어도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당합니다. 물질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롯의 아내를 그냥 죽여서 그냥 땅에 묻으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같이 구원의 길에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소금 기둥으로 남기셔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물질주의자들의 마지막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롯의 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멸망의 성에서 빠져나와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의 정신과 세계관과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관의 목표가
다 무엇이냐면 멸망당할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이라, 악행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전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에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터치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는 것은 그냥 육신의 귀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들려지는 겁니까? 우리의 영으로부터 들려지는 것입니다. 영으로부터. 왜요?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성도는 자신의 속을 들여다봐야 한댔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어떻게 하시죠? 우리 속에 선한 일을 품게 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모든 선한 것은 다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이죠.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낚시바늘 조그마한 거 하나로 우리를 툭 끌면 우리는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립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셉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죠.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지 않고서는 우리는 몸만 빠져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 하나님만이 세속적 가치관을 벗겨버리십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도 눈이 비늘과 같은 게 벗겨지잖아요.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이라는, 사상이라는, 정신이라는 것이 우리도 세상의 영향력을 지배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이 한꺼풀 완전히 벗겨져야 우리는 성경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푸르는 성도는 전 인격적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말할 때도, 생각할 때도,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